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좀 먹먹해서 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주후 AD 64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4년부터 이제 네로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1차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살벌하게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가올 시험, 불시험을 앞두고 그걸 바라보고 불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너희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위로가 너희 속에 감춰져 있다. 그것 끄집어내어서 그것 붙들고 승리하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4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 다가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 기간을 3차로 나눕니다. 1차가 주 64년부터 96년까지 네로로 인해 시작된 박해부터입니다. 박해했던 네로가 30살에 자살해서 죽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박해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요. 2차 98년에서 249년, 3차 249년에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죠. 1차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재위 10년째 되는 해에 야심이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 64년이죠. 로마에 이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 이 방화범을 네로로 거의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다 불태우고 난 뒤에 자기의 네오폴리스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막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불이 났는데 이 대화재 다 타버렸습니다. 로마의 주요 도시 한 서너 군데 외에는 다 타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이 대화재를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누가요? 네로가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집어 씌우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모셔라, 퀴리오스를 모셔라, 예배 다 허용할 테니까 황제를 주로 모셔라 그랬는데 그건 안 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도리는 다 하는데 황제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고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는 그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호자였습니다. 황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터툴리안의 변증서에 따르면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로마의 기근이나 재난이나 그 역병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에게 던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기독교인 때문이다. 우리 코로나 때 교회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때와 지금도 같은 거예요. 네로 황제도 로마의 대참화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속된 말로 이렇게 조져야 되겠느냐 그런 말에 거친 표현으로
누구겠느냐? 기독교인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잔혹사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제일 구역질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네로가 제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기록이 남는 거. 밤에 기독교인들을 이제 십자가에 밤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밤에 이제 야간 검투사 경기, 그리고 야간 서커스, 야간 축제에 십자가에 불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야간 조명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간식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웃고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곧 다가올 불시험, 박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본서의 수신자는 1절에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 그리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나그네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흩어졌느냐? 그 64년 네로의 박해 이전에도 초대교회를 향한 그 로마의 박해는 간헐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시작됐다가 세게도 했다가 약하게도 했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기도 했고 또 로마시에서 강제 추방되어서 세계 각국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어디로 흩어졌는가? 본서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터키 북부와 동부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은 터키 북부와 동부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그런 뜻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의 이 흩어진이란 말은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낯선 곳, 남의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된 그 처지를 나타낼 때, 유대인들의 처지를 나타낼 때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 말은 그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베드로 전후서는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혈통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모두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들 중에 흩어진 성도,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특별히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참으로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참 낯설잖아요. 이제 저도 세상에 한 번씩 나가면 세상 속에 살죠. 네, 세상 친구들 뭐 이렇게 만날 때도 있는데 일부러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좀 달라요. 같은 가족이라도 목사인 사람과 평신도인 사람이 또 달라요. 되게 낯설어요. 세상이 성도들에게 참 낯섭니다. 그리고 되게 불안하고 을신연스럽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앞으로 목회에서 살아남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세상입니다. 황제 숭배를 세상은 요구합니다. 로마는 요구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낯선 거예요. 황제가 왜 주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세상은 진화론이 주라고 말하잖아요. 주.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권력을 주로 섬겨라. 경제력을 주로 섬겨라. 금수저에 딱 붙어 있어라. 주다. 제가 그 초등학생 학부형의 카톡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엄마랑 같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친구랑은 만나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랑 같이 등교하는 친구들이 경제력이 좋다는 거예요. 놀고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온다든지 혼자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권력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경제가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낯설고 힘들고. 그래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 속에서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낯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낯섦과 서러움과 박해와 또 앞으로 다가올 그 근심들, 그것들보다 너희들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위로가 더 크다. 그것 붙들고 오늘 찬양 있잖아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네. 제가 군대에 갔다가 일병 휴가 나와서 교회 수련회 때 이거 불렀던 특송이에요. 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위로를 붙들고 너희들이 더 강해지면 될 것 아니냐. 어차피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위로 붙들고 더 세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로가 있는가? 첫 번째로 흩어진 자를 은밀히 돌보시는 위로입니다. 흩어진 자를 은밀히 돌보시는 위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사도 주셔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에서 사용하셨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부터는 이 복음 전파의 흐름이 유대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방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겪잖아요. 이방으로 향하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되는 갈등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결론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인해서 종교를 딱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결론이 내려진 이후부터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바울이라는 또 다른 태양, 이 태양에 가려져서 잊혀졌거나 배제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생략할 뿐이지 베드로의 영향력과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 바나바를 보내서 그 교회를 확고하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갈라디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가 직접 안디옥을 방문해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다 유럽으로 간 거죠. 특히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심했잖아요. 이단들도 심했고 그 중심에 이제 그 바울파도 있고 또 설교 잘하는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도 있잖아요. 베드로파. 이렇게 파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게바파가 있을 만큼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많은 그 추종자라 해야 됩니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라진 이후에도 베드로는 더 활발히 복음을 전파했고 그 이방의 땅 그리고 아시아에도 그 복음 전파에 큰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한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건너갔는데 아마도 해로가 아니라 육로로 갔던 것 같아요. 육로로 가게 되면 이제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이제 터키 북부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굳게 하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던 중에 통과하게 된 터키 북쪽 동부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같은 곳에서 흩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는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동일이리라. 그렇게 보고 이 서신을 썼던 겁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그 교회를 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지상 교회를 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작은 교회들도 다 돌보시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 잘 받잖아요. 장립주사도 되고 장로도 되잖아요. 얼굴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상을 공부하는데 새벽에 그 역대기상에 마띠랴 같은 사람 보세요. 마띠랴. 성전에서 전 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 다시 짓겠다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다른 영광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성전에서 떡 굽는 사람 되겠다고, 전 굽는 사람 되겠다고, 그 작은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상위 1%로 올려놓으시잖아요.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역사의 기록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돌보고 계시죠. 예배 가운데 아멘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멘 못하는 사람보다 아멘 잘하는 사람이 낫긴 하죠. 근데 아멘 못해도 그 아멘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의 방도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심겨진 자들인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땐 그 사람들이 버려졌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땐 교회가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심겨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갖다가 뿌려놓고 심어놓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니까 누가 돌보시겠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한 절에 하나님의 택하심도 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하심도 나오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도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낯설고 이 땅에서 나그네 취급받고 낯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는가? 2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얻기 위해서, 이걸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목표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신다. 사명 감당케 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이 2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거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 자들에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끝까지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가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떠다 마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린 피는 아무에게나 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정하신 자들에게만 이 뿌린 피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이 애굽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애굽에서 피 흘렸습니다. 근데 그 피가 애굽에는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집에 문 임방과 솔주에 뿌려졌습니다. 그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 사망을 면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 피가 뿌려지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는데 자기 힘으로 순종 못했습니다. 자력으로 못 나왔습니다. 예수의 핏뿌림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서 나오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핏뿌림이 나에게 있었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직분 받을 때 감사히 받으십시오. 나 이 직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속 없이는, 핏뿌림이 없이는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역사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속죄하신 예수님의 핏뿌림의 은혜 위에서, 그 핏뿌림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성품과 행실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 닮도록.
그리고 거룩히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순종하게 만드심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이끄시게 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뿌려진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일론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제가 좀 잘 알아요. 제 아내가 압니다. 그건.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저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죠. 그죠? 내가 임금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아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예수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뭐냐면요, 어떤 도와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네? 내가 순종하고 있네? 엄두도 내지 못했던 주를 향한 헌신, 충성, 이게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요. 발견되어지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 전서가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근심들, 제가 여러분들 개인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속 썩는지, 자식 때문에 속 썩는지, 돈 없어서 그러는지, 교회에서 건축한 거 말아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것까지 주님이 원하시나? 아니면 이 형편을 아시고 있는 그냥 나서지 말라고 하시는 게 주의 음성인가?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실 거잖아요. 다 압니다. 그거 우리 똑같은 마음이니까. 우리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편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들, 개인사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불길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피를 토대로 성령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무한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어떤 위로가 있느냐? 흩어진 자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산소망은 안에 있는 그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그 여성 성도님들 백 안에 들어있는 거울과 같아요. 그 쿠션 있잖아요. 쿠션 내가지고 딱 꺼내서 로고 딱 보이도록 해서 빡빡빡빡 찍어 바르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소망은 덩그러니 그냥 보이지 않아요. 사람 눈에는 꺼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펄떡펄떡 뛰고 있네요. 살아있는 소망이네요.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에는 이 소망이란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먼저 터뜨리고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그 소망들은 다 산 소망인 줄 알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용어 정인 거예요. 첫 장에 산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다 그냥 살아있는 소망이다. 여기 산 소망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이 또 살리는 소망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사랑은 확증하셨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살아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기다렸는데 얼마만큼 그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고 기다렸는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해요? 이게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함께했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감각세계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먹고 자고. 그러는 가운데 깊은 사귐을 가지는 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게 된 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그를 믿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못 보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잖아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결론은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감각세계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것을,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한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하는 일이다. 육안이라는 감각세계로 보고 이해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그럼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가? 아까 결론 날렸죠. 성령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감각세계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어요? 성령으로 믿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예수를 기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뜻으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은혜의 방도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만진 것보다 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산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자들보다. 그러니까 뭐 환상 봤다, 자꾸 뭘 봤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꾸준히 말씀 믿고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져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가 자기가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자꾸 영적으로 뭐 봤다 그러고 체험했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한 것 있어. 바울보다 더한 건 내가 봤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 광채를 내가 봤다, 경험했다. 본 사람 있어? 나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봤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봤고 그 영광 다 봤다.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나 그것은 내 눈이 본 것이지 내 감각색으로 본 것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더 확실한 계시가 있으니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믿도록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창조과학으로 푼다든지 창조과학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창조과학으로 푼다든지 증명이 된다 그러고 성지순례로 푼다든지 성경 지리학으로 푼다든지 학문으로 푼다든지 뭐 영적 체험으로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걸로 푼다든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이 가능한 겁니다.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비록 우리가 만지고 보고 같이 생활했지만 그게 우리 감각색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만지고 보고 들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장 나타나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육안으로 감각색으로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모든 불같은 시험들 다 오라. 야고보서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영한다. 다 오너라. 온전히 인내해서 퍼펙트 완벽하게 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보지 못해도 충분히 아니 더 크게 가능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동안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야고보서도 여러 가지 시험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진짜 잠깐 근심했습니까? 그 박해가 얼마나 수백 년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잠깐입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게 잠깐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근심도, 이 근심이란 말에는 흔들림도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요. 베드로 흔들렸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예수님 나타나서 고기나 먹으라 그러면서 내 양 먹이라 3번 하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하나님의 의인이 영원히 요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잠시 근심하게 될 때 아니야 라고 딱 붙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나무가 자꾸 굵어진다라는 것은 태양빛을 받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무가 자꾸 굵어지는 거예요. 태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강해지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 성령, 산소망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태양을 향해 가려고 그러지 말고 태양을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태양빛을, 말씀의 빛을 계속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넘치는 소망으로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에 예수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 고난보다 성령이 주시는 넘치는 소망으로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란 말도 베드로전서에 14번이나 나옵니다. 고난이란 말도 17번 나오는데 그에 못지않게 영광도 있다. 14번 나옵니다. 고난도 많지만 영광도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 어떤 기쁨이 있는가?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환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산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황제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근데 차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 박해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조개 껍질 위에서 막 갈아버리고 못 박아놓고 그 위에 기독교인을 던져버리고 짐승에 밥 되게 만들어버리고 소가죽 벗겨서 입혀놓고는 개들 보고 물어뜯게 만들고 그 시대에 유명한 주의 종이 순교합니다.
그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 박해 시대 때 서머나에서 순교합니다. 이제 장작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수 부인 못합니다. 그랬으니까 뭐 80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려? 그러니까 맹수를 풀어놓고 협박해도 안 되고 뭐 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폴리갑을 묶습니다. 묶고는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폴리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폴리갑의 몸에 못질을 하려고 그럽니다. 못을 박으려고. 이제 이 폴리갑이 못 박지 마세요. 겁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박지 마세요.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예수님께서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 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시 폴리갑이 존경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못을 박지 않고 집행해 버렸습니다. 폴리갑은 말뚝에 묶인 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집행관들이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이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불꽃이 아치의 형태를 이루어서 불이 이제 그 두 개의 벽을 이루는 거예요. 폴리갑의 몸을 담처럼 이렇게 에워싸는 겁니다. 롯데타워처럼 에워싸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 그 가운데 있는 폴리갑의 몸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전혀. 불이 붙지 않고 타는 냄새도 안 나요. 타는 냄새 대신에 뭐가 나냐면 고급 향수에서 나는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총독과 박해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타지를 않냐고, 왜 죽지를 않냐고, 쟤 뭐냐고. 네가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려라. 집행관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들어가서 불길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칼로 이제 폴리갑을 찌릅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솟구쳐 나오면서 그 피가 그 불담을 꺼버렸답니다. 그게 승리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이김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 광경을 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으면서도 웃고 있어요. 뭐 좋다고.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적잖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마지막에 못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때 뭐 4주를 가까이 불렀습니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보이는 환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산소망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다가올 환난과 근심과 박해보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더욱 많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으면 되는 거예요.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위로로 담대히 견디고 순교하면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또 당한 고난들을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의 말씀 의지하여서 날마다 금을 내리고 그 말씀 의지하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어서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진짜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